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타의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정체성 비잉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전도는 being, doing, telling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being이 가운데 축을 두고 이제 doing과 telling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전체적인 전도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잘 아시면 이제 전도는 50% 접근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being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인간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침묵하라. 그 침묵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6일째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13바퀴, 전체적으로 13바퀴 도는 것이 doing입니다. doing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외쳐라. 이것이 telling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서도 being, doing, telling이 나옵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그게 being, doing, telling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being에 대해서 being 중에서도 이 크리스찬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문이 열리는 귀한 접촉점이 되고 또 전도문이 열리는 귀한 기적의 장이 펼쳐집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그 불신자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도 행위가 더 선하고 마음이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원래 정말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습관적으로 있는 분들이 나쁜 성격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예수 만날 때 변화되는 삶, 이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데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담배를 몇 가치씩밖에 안 피다가 나중에 담배 냄새가 싫어진다고 그러면서 담배를 끊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물 먹고 막 헤매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어도 문제의 파도는 계속 오거든요.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대의 판을 타고 그 파도를 슬쩍슬쩍 넘는 모습을 이 보호대판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입니다. 아, 나도 저 문제 속에 물을 먹지 않고 저 보호대판을 좀 같이 탔으면 좋겠다. 이런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러분이 잘 풀리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기는 모습 있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향기에 굉장히 진하게 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향기를 어떻게 내봤습니까? 이것이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였습니다. 저도 안 믿었을 때가 있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이 초년생 시절에 정말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것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땅을 떠나면 내가 눈 뜰 때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다. 이것은 비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천국 갈 확신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모든 신은 무릎을 꿇거든요.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반지하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한번 오니까 막 물 다 차버리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천식에 걸리고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13평짜리도 하나님 아파트로 좀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 당시 1990년도 초입니다. 그런데 800만 원에 4만 원 월세, 전세 800만 원에 4만 원 월세, 이 반지하 13평짜리 반지하. 거기에서 제가 좀 아파트로 가고 싶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6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 예수 잘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물질적인 것도 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천만 원으로 좀 가고 싶다고, 그때 시세도 잘 몰랐는데 제가 과천에 살았거든요. 이 과천에 전세를 알아보니까 뭐 9천 몇백만 원, 1억 뭐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정도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복덕방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도저히 안 돼요. 6천만 원 가지고. 맨 마지막에 딱 들어갔는데 이 복덕방 아저씨가 6천만 원짜리 집이 한 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파트가요. 그래서 그게 어딘데요 하니까 31평짜리 복도식 아파트인데 거의 1억 2천, 1층은 1억, 5층, 6층, 7층, 로얄층은 1억 2천, 3천 이렇게 되는 집이었는데 6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5층인데, 그것도 6층인데 605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 우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거기 들어가면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죽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들어가면은 한 사람씩 죽어 나왔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부인이 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갖고 목이 꺾여서 죽었대요. 이제 그런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탁 드는 게 뭐냐, 귀신? 예수 믿는데 관계없어. 그래 우리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드디어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을 저희가 예수 믿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굉장히 1년 동안에 비어가지고 아주 거미줄이 치졌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솜방망이처럼 있었어요. 깨끗이 치워주고 거기에서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갈 때 그 첫날은 제가 굉장히 지금도 기억하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갔으니까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물리치는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 3개월마다 다 죽어갔고 정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주고 제가 5번째거든요. 그럼 5번째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살아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6개월 지나니까요. 나중에 입을 싹 벌려요. 1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괜찮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몇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이 확신 하나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잠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8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사업이 번창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같은 동에 있는 사람 한 집 빼고, 한 집이 탤런트 집인데 한 집 빼고 모두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 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뻔히 알거든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집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았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전도문이 활짝 열리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당한 문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저 불신자 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